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들을 사람들은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누곤 합니다. 하등 종교는 무속,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는 그저 자기들의 복을 추구할 뿐이지 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로 갈수록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등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거나 진리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면 그걸 죄로 인식을 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안해내기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만큼 독보적인 진리를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도 같으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가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기독교 진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죄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닌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에는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고 손님을 청하면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 시몬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증거가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시몬이 경멸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떤 주석가들의 추측대로 어쩌면 매춘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인은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덤덤하니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듯 맞이한 반면에 그 여인은 감격으로 눈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깨끗해. 나는 별로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죽을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희망 없는 존재라고 느끼면 느끼는 사람일수록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더 큰 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몬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별 감동이 없었던 반면 여기 여인은 자신의 더러운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 앞에 더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큰 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크고 나는 큰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수록 용서하시는 은혜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씻는 보혈이 흐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숨기는 거,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지내는 건 정말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씻겨 용서받으면 이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익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복하고 회개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씻겨주시는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